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보이시고 또 우리 김동숙 권사님 또 남편분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령도에서 오신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과 일상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 위에 지존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 등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데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기쁘신 뜻을 쫓아 살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서 가슴 아프고 답답하며 경제적으로 금리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또 남북 간의 관계나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등이 안정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변화가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은혜와 교제가 이루어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박성원 목사님을 문화촌 제1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주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며 먹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각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깨닫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은사와 직분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에게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중식 봉사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어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말씀은 스바냐서,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을 통독합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모일 텐데요. 노예 체육대회권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회장님도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체육대회가 10월 3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죠. 10월 3일 날 월요일 날 있게 되고요. 전에처럼 여기 앞에 홍은초등학교 앞에서 7시 반쯤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그 준비 과정 때문에 전도회 회장님들 바울에 포함해서 함께 당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기관 모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우리 유치 초등부의 신채호 태메사생, 그리고 중고등부의 김민주, 백종윤, 김민재, 김하은 학생, 그리고 청년부의 김현익 학생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을 지난주 중에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인왕중학교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고마워해서 교장선생님 직접 전화도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또 장학금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누지만 또 교회 이웃들에게도 함께 장학금을 나눠서 어려운 친구들 또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장학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점심 준비한다고 아까 들으셨죠? 예, 예배 마치시고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동숙 권사님 남편 대신에 우리 박준식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시는데 예배 마치시고 많은 교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자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맙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쪽집게 과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쪽집게 과외.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알려주는 과외죠. 그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아주 가장 유사한 문제를
콕콕 집어내는 것 때문에 쪽집게 과외라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1장, 사실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간 부분을 좀 잠깐 읽었는데, 이 11장의 내용을 어떤 분은 쪽집게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에 그 캔멜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서 11장에 예언이 135가지가 있는데 그 135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책을 쓰면서 그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예언이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예언이 너무도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쓰여진 걸 보면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역사,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 후대에 글을 쓰면서 다니엘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이루어지자 그것은 모르고 쓸 수는 없다. 그 예언의 내용을, 그 역사를 다 아는 자가 예언을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 누가 썼느냐,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저자이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저자이고,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저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선지서로 오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저자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걸 기자라고 하고, 그 성경을 그들이 기록하게끔 하신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저자와 기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쓸 때는 그냥 다 똑같이 저자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좀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누가 저자냐?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성령님이 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들을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제를 무시하고 성경이 그냥 모세나 이사야나 다니엘이 쓴 인간의 저작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면, 그러면 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 좀 두루뭉실하게 맞으면 괜찮은데 너무도 정확하게 맞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에 AD 2세기 정도에 다니엘이라고 필명을 하는 사람이 그 필명의 이름으로 다니엘서를 썼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놓고 보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예언으로서 미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기록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인간 저자가 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쓰신 성경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도 환상도 묵시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시작하나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11장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앞에서 봤던 다니엘서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지는 예언과 많은 부분 겹쳐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부분의 예언은 짐승들로 나오는 예언이죠. 사자, 곰, 새 이런, 그리고 무서운 짐승, 순양과 순염소 이런 짐승들로 나오는 환상이지만 오늘 11장은 그 짐승들이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북방왕, 남방왕, 그리고 헬라왕,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 이렇게 왕으로 등장하는 것만 다르지 그 내용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 다니엘서의 모든 환상들은, 묵시의 내용들은, 심지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 본 환상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은 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 이 마지막에 있는 환상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장에 나오는 환상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앞에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다 헬라의 제국의 왕들에게 이제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요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그 권세와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고 신하들이 네 군데로 쪼개게 됩니다. 그 네 군데로 쪼갠 나라들 중에 오늘 이 11장에는 남방 왕과 북방 왕, 즉 남방 나라, 남방 제국, 거기가 프톨레미우스 왕이고, 그리고 북방왕은 그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애굽을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북쪽은 그 시리아를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북방 왕조, 셀루커스라는 왕조. 이 두 왕조의 왕들끼리의 옥신각신 갈등과 전쟁의 이야기가 1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싸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집트가, 애굽이 북쪽으로 그들을 침공해서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북쪽에 있는 그 셀루커스 왕이 남방 왕을 침공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어디를 또 지나서 내려와야 되냐면 여전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지나와야만 합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들이 왔다 갔다 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껴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얻어맞고 가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겨서 승리하고 있으면 좋지만 언젠가 또 지고 내려오잖아요. 지고 내려올 때는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맨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분풀이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남쪽이 센 것 같으면 남쪽의 눈치를 보면서 그쪽에 붙었는데 북쪽이 내려오면서 보복해버리는 거죠. 북쪽이 셀 것 같아서 북쪽에 붙었는데 또 남쪽이 올라가면서 보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도 저도 못하는,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들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그게 지금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형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셀루커스 왕조, 북방 왕국의 왕조 중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북방왕 이렇게 나오지만 그가 했던 행적을 보면 이 에피파네스 4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중요한 건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가장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핍박을 했냐면 그 대제사장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아론의 혈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앞잡이 노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 사람을 내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전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꾸냐면 안티오키아라는 성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폐기해버리고 그가 제정했던 세속적인 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다가 다른 이방의 신상들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가지고 와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흘리면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 왕이 지금 1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왕인데 여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 왕에게서부터 이렇게 도출해내고 유추해냅니다. 다음 주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뺐습니다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을 비롯한 사입이나 다른 종교에 유혹을 받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전쟁입니다. 전쟁의 역사. 수백 년에 걸친 전쟁의 역사.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수천 년을 헤아리는 전쟁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전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존재로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당하는 이야기, 환상. 그게 지금 11장 이야기입니다. 남방왕도 북방왕도 아무도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 두 왕국 사이에 껴가지고 그 강대국 사이에 껴서 어디 한 군데 머리 두고 쉴 곳이 없는 그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참하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비참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어디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빛나는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하고 비참하고 암담한 환상이라면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환상을 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나오는 일성은
탄식일 것이고 애통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일성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함과 이 박해와 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성일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환상을 계속 보고 있죠. 7장부터 8장, 9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 환상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절하기조차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담한 환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맨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을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에 있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온다. 아직 작정된 기한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35절에 나옵니다.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아직은 정한 기간이 남았다. 36절에도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작정된 게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5절만 제가 그 부분 봤는데 이게 말해주는 건 이런 겁니다. 분명히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쟁으로서 점철되는 그 역사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꼼짝달싹 못하는 어두움, 막막한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은 정해진 때까지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요, 그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 지금 환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는 건 그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그 시간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했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정해진 때, 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세세하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맞춰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들 중에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마스크 쓰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추우면 방한용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썼고 기침, 감기나 걸리면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고,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지만 나오시면서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나올 거라고, 언제까지 마스크를 더 써야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경험을, 그 전염병, 그 이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지만 그것과 지금 코로나는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온몸으로 그걸 견뎌내고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러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알 수 없는 게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다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열악한 땅입니다. 사실 그 땅의 흙은 굉장히 비옥한 흙입니다. 그런데 왜 열악하냐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저도 이제 신대원 때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곳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어디와 비슷하냐면 강원도와 비슷합니다.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뭐 엄청 큰 것처럼, 갈릴리와 예루살렘 뭐 엄청나게 먼 거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두어 시간 가면 갑니다. 차로 그냥. 되게 가까운 거래요. 근데 그게 강원도처럼 위아래로 길쭉하잖아요.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그런 어떤 기운이 발달하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막이 발달을 하면 가뭄이 오는 겁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정학적으로 보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게 다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갑자기 강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한 나라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도저 좌충우돌 막 위아래로 양옆에서 치고받으면서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다. 조그만한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선지자들이 세워지죠. 선지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애굽을 따르지 말고 애굽에게 손을 잡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지금 풍전등화와 같다면 그때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싸워봤자 지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다니엘이 지금 묵시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묵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70년 뒤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이제 새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돌아가긴 하겠지만,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던 것처럼, 헬라의 포로, 그리스의 포로,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게 아닌 거죠. 힘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순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몰락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뒤집을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전복시킬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어디에도 환상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상의 뒤쪽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저희가 이제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다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땡겨와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전쟁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나 멈추게 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전쟁을 피할 방법, 일으키지 않을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 전쟁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있는데, 그것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그 마지막 때에 도래하고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앞에서 환상을 봤을 때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3주 동안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까? 알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1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를 비춰주는 겁니다.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그것을 아는 자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비참한 미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비참한 미래의 끝에 가니까 빛나는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라면, 목회자라면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 절망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하는 그 일이, 그 꽉 막혔던 그 일이 다 풀어지고 막힌 것이 다 헤쳐지고
하던 일들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사업은 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독려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 전쟁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 그거였으니까요. 마지막 때까지. 때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정한 그 때까지 계속 그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때까지 정해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이때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 이런 전쟁들이 계속될까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전쟁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전염병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 현실,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짓밟혀야만 되는 현실, 우리가 당한 현실,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현실들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보고 견뎌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이런 묵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앞에서 했던 절망 같은 그 묵시들은, 그 환상들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환상입니다. 어디 머리 둘 곳도 없고 조그마한 구멍도 안 보이는 그 절망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오니까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깜깜하고 피할 데가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감당해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구나, 지금 승승장구하지 않고 지금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지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뭘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버티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성공도 승리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우리를 성공시키시기도 하고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늘상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그 절망과 같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무기력해졌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는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패배해야 된다면 패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포로로 잡혀가야 되면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쓰러져서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하지만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 환상은 그를 절망케 했지만, 그는 그 절망 중에서도 바벨론의 총리로서, 바사의 총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건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어렵고 힘들고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담대하게 담당해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실망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뎌내시는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멋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멋있는 것 속에는 밝고 빛난 일만 있지 않고 어둡고 암담한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빛날 때만큼 멋있게, 빛날 때만큼 아름답게 그 어두움을 헤쳐가시고 그 어두움을 당당히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영웅된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두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에 맞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놓쳤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말아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축복의 시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그 어두운 시간, 답답한 시간, 절망적인 시간,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근심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그 어두움에 맞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듣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더라도 하나님 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고 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패배도 영광스러울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알아주고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우리를 뒤흔드는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도 승리의 자리가 아닌 패배의 자리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당당하게 지고 당당하게 패하며 당당하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시고 발의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과 발과 하는 모든 일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때에든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패배 가운데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패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문화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코로나19와 전쟁과 수많은 재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